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한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지중해 바다를 떠돌다가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운 쪽으로 오면서 모래 언덕에 걸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물에 뜨는 기구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온 것이죠. 하마터면 풍랑에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해서 모두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무사했고 또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해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이젠 살았구나 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죠. 자신이 도착한 육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와본 곳이고 또 혹여라도 다른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식인종도 많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에 들어오면 경계하고 죽이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주민들을 본 바울과 배한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서 육지에 왔는데 도리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 원주민들이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상외로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때 날씨가 비가 온 뒤라서 상당히 추웠는데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도 피워주면서 맞이해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불 주위에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불이 약했는지 바울이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주변에서 나뭇가지 한아름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덥석 물은 것이죠.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분명 신의 벌을 받은 것이다.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살인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곧 독이 온몸에 퍼져서 바울이 죽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손을 물고 있던 독사를 떼내어서 불에 던져버린 것이죠. 분명 독사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금방 쓰러져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더 경악을 하고는 이제 말을 180도 바꾸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이다.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이니 신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바울을 신처럼 막 추앙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연한 일이죠. 그럼 원주민 사람들이 독사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을 본 것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장차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과 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두 번이나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그 사명을 받들어 가는 도중에 뱀에 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에 물렸지만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몸 안에 독을 해독하는 특수한 해독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하셨을까?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폭풍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고 그 귀한 사명 때문에 독사의 독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 있어요. 또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명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사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에게 닥친 역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뱀의 독이 아무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멀쩡하게 살아있게 된 사건은 이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바울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8절 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보블리오, 아마도 그 섬의 추장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자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았을까요?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이 섬을 떠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챙겨와서 바울의 배에 실어주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이 없었다면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또 병고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바울이 섬에 머무는 기간도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살아난 사건 하나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위기와 상처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상처와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차분하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금제를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위기와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시험과 고난을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간증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